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시에 사람에게 찾아온 사건은 딱 한 번이에요. 그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마므레 숲을 상수리 숲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양칠 때 하나님이 세 분이 아브라함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사람인데도 하나님이시구나. 즉각 그 세 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지나가시면 안 되옵나이다. 제가 맛있는 빵을 구워드리고 맛있는 이 어린 양을 고기를 삶아서 기름기 쪽 빼고 담백하게 제가 대접해 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 붙잡아. 하나님이 기꺼이 그 아브라함 기다렸죠. 그 가운데 사라가 생각하는 것은 뭐 이렇게 서서히 흘러갑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세 분이 동시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세 분이 등장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끝에도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 말씀 너무나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건 너무 신비하고 신비한 너무나 비밀스러운 그 축복이에요. 근데 그러한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동행에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다윗 왕이죠. 다윗 왕.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의 음악적 재능을 주고 믿음을 주고 전쟁 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성경상에서 여호수아 정말 전쟁을 향해서 그 싸움에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장군 그리고 다윗 장군, 다윗 왕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블레셋에서 1차 전쟁, 2차 전쟁 이 전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작전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1차 전쟁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것 옛날에 우리한테 도망쳐 와가지고 한 몇 년 살았지. 걔 가서 본때를 좀 보여주자. 쳐들어온 거예요. 왜 쳐들어왔습니까? 땅을 점령하고 조공을 받아서 이 힘을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침공 소식을 듣고 딱 나가려 할 때 이미 이 오늘 말씀에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쫙 침쳐가지고 대형을 딱 맞춰서 침공 준비 끝난 거예요.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제일 먼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가 여러분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이 성도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 할로윈데이 거기 재밌다고 누군가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거기 놀러 갔으면 누군가 하면 거기에 깔려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심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할 곳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다시 충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도 가운데 응답은 올라가라. 하나님 올라가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쟁을 허락하도록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밀고 올라간 거죠.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승리했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서 다 죽고 도망치고 남긴 우상의 그
마스코트. 마스코트가 무슨지 압니까? 그 손에서 잡고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우상의 이 신상이에요. 이 가방에 메고 다니는 뭐 이게 마스코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의 옛날 다 이렇게 달고 다니던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스코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다 죽은 자들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마스코트 쥐고 있는 거죠. 다 걷어가지고 불태우고 땅에 다 묻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블레셋 군대들이 다시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앙심을 품은 적군은 반드시 다시 쳐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대적하고 여러분하고 말싸움하고 여러분하고 경쟁했던 그 마귀 역사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경쟁자는 반드시 여러분 뒤통수 또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때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 역사에서 유혹으로 끌고 미혹으로 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탈시키는 그 모든 미혹하는 손길과 악령 위에 숯불을 얹어달라고 매일 방언기도 합니다. 다시 제2차 침공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상황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앞에서, 풍랑 앞에서,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조금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풍랑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번에는 올라가라. 공격형 작전이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공격이 아니고 수비형, 방어형 작전이 내려왔습니다. 매복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기습 공격하라. 응답받는 거죠. 그러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뭡니까? 뽕나무 꼭대기는 뭐 있습니까? 하늘이죠. 하늘에서 말 달리는 소리, 군사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들리거든. 그때 작전하라. 뭡니까? 하늘에서 천군천사들이 달려가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1차, 2차 침공을 다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할로윈데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이 마귀 역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 찬양하는 곳에 마귀는 다 물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우리는 최후의 깃발을 우리가 꽂는다. 확실합니다. 이 다윗의 이 두 번의 2차 세계전쟁 가운데서 블레셋 전쟁 가운데 발견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몰두하면서 조금 더 뭘 어떻게 소유하거나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지혜를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 안희숙 권사님이시죠? 그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뭐가 거지처럼 일당 받고 하루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기쁘게 찬양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 그 뜻이죠. 여러분, 내일을 왜 신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우리의 삶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견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내일 일에 대해서 바로 스크린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이 화면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해독 가능한 특정한 미래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뭐 영업을 하거나 또 뭘 하거나 거래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손해볼까 전전긍긍하면서 미래를 점쳐볼까 많이 이렇게 이 노력을 하지만은 상황은 매번 달라지고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고 상황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서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모든 패턴의 굴곡과 전쟁과 환난과 그 어려운 상황들이 성경의 모든 패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패턴은 새로운 패턴인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 모든 환난과 죄와 사악한 음흉한 계략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 해답도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뜻과 의지를 알려고 이렇게 사무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시간 엎드릴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깨달음을 환하게 바뀌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뭐 성경 공부한다고 아무리 백날 해봤자 공부하고 지식 채우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내 삶의 비밀을 성경의 많은 이 산과 언덕과 이 폭풍과 이 홍수와 심판과 생명의 구원 이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딱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을 관통하면서 치료하는 빛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쫙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하늘에서 내 이 영혼을 향해서 한 줄기 빛이 쫙 쏟아져서 내가 구원하는 그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관통하면서 나를 살리시는 거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을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역사하는가? 그 하나님의 의지가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쫙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 그렇다면 이 치열한 정말 일진일퇴 좀 치열한 이 영육 간의 이 전쟁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이 감정과 이성을 가득 채울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때는 불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것이 내 마음을 이루어하지 못하고 담대해지지도 못하고 지혜도 안 들어오고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 물밀듯이 쫙 흐르는 그런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모르겠네 하면서 성경을 탁 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 말씀이 있네.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말씀 이렇게 뒤적거리면 제대로 안 됩니다. 그 못된 짓이에요. 그런 거는. 그리고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 이 설교 속에
준비도 안 한 깨달음이 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저는 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암담했는데 저 말씀이 내 말씀 아멘 그러면서 받는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 예사야 범사에 오늘 다윗처럼 기도해서 공격적 응답, 기도해서 방어적 응답. 하여튼 범사의 모든 일마다 다윗처럼 기도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승리하고 그리고 이 정말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이 전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300명의 귀신을 기념하러 그 이태원에 왜 모이냐? 딱 저마다 각각 흩어져서 뭐 할로윈 뭐 불을 켜든지 호박에 불을 켜든지 하지 왜 이태원으로 3만 명이 왜 모이냐? 주최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최측은 뭐냐? 마귀 역사, 사탄 역사 앞에 선지자적 제사장으로 그 제전을 준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귀 역사 있는 곳에 희생제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 다음에 따르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 큰 마귀 역사를 이 주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조울증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나고 교통사고 당하고 그런 것들이 주위에 쫙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현상을 우리가 고센 땅에서 예수 십자가를 세우고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사 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선교지에서 엄청 고생해도 저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차라리 돈 없고 안 아픈 게 낫지 막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서 참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고통이 육신의 고통 속에서 막 절절 기는 그거 보니까 차라리 안 아프고 돈 없는 게 낫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참 겸손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만 뭐 아픈 게 몸이 아픈 것만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건 더 정신적으로 아프면 있잖아요. 몸이 따로 아파요. 뭐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망하면 부모된 마음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아프면서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서 영육간이 다 아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우리와 가정과 조국과 친구와 친척과 다 살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쳐진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집행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이 아름다운 예물들은 주님 보좌 향기롭게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정말 짧은 시간, 교장 시간이었지만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명에 대해서 서로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오십사 부탁을 드렸고 선교사님도 우리 예능교회가 유일하게 돌아오라고 화성교회인데도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교회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케스트라 처치 이름을 정하고 가셨어요. 오케스트라 처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원의 찬란 기쁨이 흐르는 그 오케스트라 처치. 제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 성전 건축했던 거는 예전 것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름다운 헌신의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바칠 헌신의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하늘에서 그 물건이 내려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자식 키우고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노동력으로 충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사시는 물건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그 파워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 흐르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같은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11월 1일 비행기로 출국하십니다. 너무 아쉬워하고 우리 사모님 너무 아쉬워하고 섭섭하고 그랬습니다. 선교지로 가면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2차선처럼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너라.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다시 못 만난다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마지막 인사합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22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다시 주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예배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 인생길을 축복하시고 기쁘게 찬양하며 승리의 길로 다 나아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능계 식구들 또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김영철 선교사 머리 위에 이미영 선교사 위에 그리고 예능교회 모든 연주단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